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는다. 자, 우리 옆 사람이랑 구원받는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얘기 그러겠지만 지금 자기 아이가 이제 누워있다가 뒤집은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듯이 그러한 일이 내게 딱 와닿게 되면 그 들에 핀 꽃은 그냥 꽃이 아니며 날아가는 새는 그냥 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런 증거로 그렇게 오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을 하나 겪었는데요. 제가 이제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항이죠. 저는 동물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동물을 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고양이나 멍멍이나 뭐 아니면 뭐 악어나 뭐 이런 거 저는 악어도 키우고 싶고 뭐 그래요. 호랑이 한 마리 키우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동네 나가면 개들이 다 도망가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뭐 키우고 싶은 분도 있고 지금 키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멍멍이는 키우지를 못하고 있고 대신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길에서 우연히 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커피통 같은 데 들어있는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오는 날이면 돈이 10배, 20배 깨집니다. 물고기 사왔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 집을 사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안에 또 채우는 뭐 물방울 올라가는 거, 빙빙 도는 풍차, 뭐 이렇게 생긴 꽃, 이렇게 생긴 나무 막 그런 거 다 심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물고기를 걷다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또 물고기를 또 사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느 대부분의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무슨 짐승을 키워도 그 짐승이 살만한 환경을 다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걔네들이 요구한 적 없어요. 걔네들은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그 붕어가, 그 물고기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다이소에 어항판 두고 그런 물고기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다 알아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먹이 하나를 사도 이게 영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먹이를 삽니다. 물고기는 몇천 원 들었는데 사모님이 아실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는 수십만 원 들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 얘네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제 아주 럭셔리한 호텔급의 집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생겼습니다. 물고기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자 반 어항입니다. 한자 반은 이제 45cm 정도 됩니다. 별거 아니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보통 아닙니다. 한자 반 정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뭐라고 능력도 없는 내가 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물고기잖아요. 멍멍이에 비하면 더 한찮지 않습니까? 요만 해가지고. 예. 근데 이거 살리고자 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썼는데 야,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생겨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생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까지는 그게 필요 없을지라도 이제 다음 달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오늘, 아버지는 오늘 나의 손을 잡고 이제 쇼핑센터에 가서 너 무슨 가방 갖고 싶니? 너 운동화 뭐 신을 거니? 다 채워줍니다.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도, 여러분도 멍멍이를 위해서 뭐 맛있는 간식, 뭐 또 뭐 옷, 유모차 뭐 별거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헤매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어항은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항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근데 유리로 돼 있잖아요. 자칫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돌자갈이 깔려 있어요. 돌자갈이 깔려서 한 뭐 5kg, 6kg, 10kg 이렇게 돼요. 유리 어항도 무겁지요. 돌자갈도 무겁지요. 그리고 물이 담겨 있는데 한 자반 어항에 담겨진 물은 50kg입니다. 50kg에. 자, 여러분, 유리 어항도 있죠. 돌자갈도 깔려 있죠. 물이 50kg죠. 거기에 이따만한 돌멩이도 넣어놓고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넣어놨죠. 자, 요거를 요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슈퍼맨이나 들지. 들 손잡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청소하려면요 대청소예요. 근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이거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이 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제가 가구를 하나 시켰는데 생각지도 않게 가구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보통 가구는 늦게 오는데 너무 빨리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2시간 이후에 있다가 도착이래. 어머, 어항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자리에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둑처럼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날 임한다. 할렐루야. 임합니다. 와, 전화 받았습니다. 긴급합니다. 이거 옮겨야 되는데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일단 이걸 갖다 버리려 그래도 큰 문제야. 이거 어떻게 버려? 갖다 버리려 그래도. 그 장비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퍼다서 이제 옮겨 놓습니다. 물을 퍼서 옮겨 놓아야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물고기를 이사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물고기 2마리가 새끼를 까서 30마리 넘게 돼버렸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수초도 빽빽하게 심겨져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피해 다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수초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인의 손길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물질, 사람, 자리, 재미, 취미, 여러분의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때가 있어. 얘네들이 내가 심어놨는데 그 수초 그 사이로 엄청나게 비집고 들여 안 되겠다. 다 뽑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엄청 지나갔어요. 지금 막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음은 이랬거든요. 대충 몇 마리 옮기고 나머지는 뭐 죽든 말든. 근데
신기한 게요. 아니, 그게 고등어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그런데 요만한 물고기인데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눈꺼풀이 없잖아요. 물고기가 눈이 마주치고야 말았어. 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도망다니고 나는 한 마리라도 더 옮기려고 시간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물고기 이제 대충 건졌는데 못 잡는 애는 못 잡는 거예요. 너무 조그매. 손톱 사이즈만 해. 못 잡아. 새끼도 많이 있으니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뻘뻘거리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우도 넣어놨거든요. 새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새우 말린 거 이렇게 푹 퍼가지고 확 먹으면 한 100마리씩 먹잖아요. 그 새우가 거기에 뻘뻘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녀요. 또 새우를 보게 됐네. 그래서 그걸 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나 그러면서 건지기 시작했어요. 새우를 와 건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새우뿐만이 아니라 돌틈에 숨어있는 새우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손톱 깎으면 그렇게 딱 꼬부라진 거 있잖아요. 그만한 새끼 새우들이 부글부글부글한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다 안성수페 거기 탕면에 끓일 때 넣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살려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데까지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했는데 빠져나가는 이제 어떡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는 거 어떡할 수가 없어요. 와, 거기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아주 뺀질거리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지는 살겠다 그러는데 그게 죽는 길이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주인의 손길이 싫다고, 지가 살아보겠다고 지금 도망가는 거지만 그건 죽을 길이에요. 죽을 길. 엄청나게 이제 막 뻘뻘거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제 띵동 울리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래를 퍼야 돼요. 이거 옮기려면 모래를 푸기 시작했습니다. 퍼가지고 이제 다른 또 바켓에 담가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돌틈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돌틈에 살아있는 새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났을까요? 기뻤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보면 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애가 뒤집은 게 뭔 상관이 있어 나랑,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만남이 있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네가 어떻게 그 돌틈에 살아남았냐. 돌을 막 퍼가지고 막 바퀴스로 옮겼는데 그 사이에 살아남은 거야. 갑자기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에 한번 딱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절에 14만 4천이 있고, 그 이후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이들은 마지막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로 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두소서 해서 쫙 추수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두 번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 큰 환난에서 나온 물고기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새우들이다, 이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뭐 대충 얘네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 대충 구원받는 애들, 말 찾는 애들만 건진받고 뭐 그냥 끝내버리지 뭐 이 세상. 근데 그렇지 않고 또 한 번에 그렇게 또 추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고 또 한 번의 추수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끼시고 아끼신다. 할렐루야. 안타깝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돌틈에서 다 또 건져내가지고 이제 다 옮겨놨습니다. 어항을 옮기고 이제 가구가 들어왔고 다시 어항을 설치하고 이제 이 물고기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딱 어항에 딱 하니까 얘네들이 새우 한 마리만 죽고 다 살았어요. 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제가 뭔 사랑이 많다고, 아니 제가 뭔 능력이 많다고 그 물고기를 그렇게 건져내려고, 그 새우 쪼가리를 그렇게 건져내려고, 새우깡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끼시는 마음이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너가 그 물고기 아꼈냐? 너가 그 새우 아꼈냐? 손톱 많은 것도 아꼈냐? 너가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이름 없는 들풀도 내가 아껴서 입히고 공중나는 새도 먹였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는지 사랑하는지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감동이 딱 와서 그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내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지. 그런데 그게 여기서만 나오는지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웁니까? 강아지 키우십니까? 여러분 그거 밥 많이 먹는다고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귀찮게 했다고, 벽지 찢었다고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대단치 않은 그런 존재랄지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종이에요? 종은 너무 기분 나빠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종이라고 하셨고 이삭, 야곱도 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의 종 삼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 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종됨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세상에서 종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거든요. 세상에서 종은요 아무 힘이 없고, 세상에서 종은요 가장 나쁜 것만 얻어먹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 누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존재라 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인 되시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주인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주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주인. 이 말은 주인이 자기 것을 챙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물건 안 챙기는 물건 있어요? 좋은 거 귀한 거 다 챙기잖아요. 여러분 거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관리하잖아요. 그거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인도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 누구로 할까요? 뭐 남이 혁준이로 합시다. 권혁준이에요. 누가 물어봅니다. 저기 있는 저분은 목사님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자입니다. 권혁준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제자? 나도 당신과 이렇게 맘먹고 싶은데 나를 감히 제자로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해버립니까?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일 때는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랑 관계성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대답했다고 합시다. 누가 물어봅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권혁준 씨라고 합니다. 권혁준 씨고 나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권혁준 씨, 자 이렇게 되면은요, 권혁준 씨는 나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나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제가요,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그 물고기를 건져내는데 사랑의 마음이 많지도 않은데 그 하나를 아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잡아낼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아멘이십니까? 능력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당신은 구원받는다. 자, 보세요.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치 못하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은 많으신데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않으셨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능력은 완전하신데 여러분을 구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을 무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뭐가 없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지 않는 가족, 아빠, 엄마, 형제,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능히 구원하실 그 능력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당한 곤란한 사건들, 굉장히 힘들고 지금 낙심되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사람도 자기 자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그 곤란함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낙심됨,
낙심됨, 황망함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떤 것에서부터 또 어떤 일로부터로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병, 어떤 관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지옥불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거든요. 삶에 갈증, 목마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 갈증, 목마름, 또 어떤 메마름, 이런 것들로 표현할 때 그것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구원하실, 나를 살리실, 내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그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기, 질투, 수군대는 것,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내게 있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내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줄 그런 방법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 물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 방법을 구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 자기 능력대로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되었느냐? 그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이 나에 있어서 어려움을 정말 벗어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목이 말라서, 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열심히 물을 거두려고, 내가 물을 모으려고 지금 웅덩이를 팠어요. 거기서 살아날 보려고. 근데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붓고 쏟아붓고 노력하고 채우고 힘쓰고 애써서 그거를 계속해서 갖다 부어놔도 다 없어지더라. 다 없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부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돈 벌어 보십시오. 지금 막 버니까 채워지는 것 같죠? 어느 순간에 다시 다 쑥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생수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어. 근데 터졌어. 그래가지고요, 그 평생 50평생 60평생 노력하고 정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이 나버리는,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린 것과 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게 답이 됐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건 절대 답이 되지 않는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하신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주인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